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단단하고 강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세파의 바람이 불어와도 또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든든하고 단단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인데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과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은 분들과 다르게 우리는 왜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바람에도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삶이 뿌리까지 흔들리는지. 남들이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로 간다 그러면 또 저리로 몰려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거리로 몰려가고. 그럼 누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누가 또 이것이 좋다 그러면 다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온 대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래야 무시당 안 당하는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딱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본향이 있으니까, 진짜 집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그러나 그 영향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몇 가지 뭐가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조금 불편할 뿐인 겁니다. 여행지에 가서 뭐 칫솔이 없고 치약이 없을 수도 있고 뭐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 만큼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정체성이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와 동시에 또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너희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므로 통해서 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와 제사장.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읽었지만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세파도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분명히 살아가는데 누가 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독특하고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의 독특함과 특별함은 오만이나 독선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들 위에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특별함을 갖고 자신의 힘을 삼으려고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아름다운 힘을 삼고 권력을 삼고 명예가 그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독선적으로 만들고 강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인데 조금 뭐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인기가 생겼다고, 다리가 달라졌다고, 뭘 조금 배웠다고, 뭐를 좀 알게 됐다고 금방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만해지고 강압적이고 독선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오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만들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참 특별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해지면 오만해지는데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함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온유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오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세라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이 우리를 오만하거나 강압적으로 만들지 않고 온유하고 두려움을 가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맨날 성막 안에서 일하고 성소를 매일 드나듭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소를 들어야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못 침범하면 여러분 그 거룩하심이 나를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합니다. 그날따라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아무 불이나 들이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그렇게 하냐.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면 상대방을 쉽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랑 친하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경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내 남편을 더 귀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내 부모를 더 귀히 여기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가까운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만약 점점점 쉬워지고 편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더 커지고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성도라면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경외함과 두려움은 우리를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안다고 막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강압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자격 없다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 걸 안다는 건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선교를 간다 그러면 자꾸 가서 뭘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선교 받는 분들은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뭘 대단히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아는 척만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교만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드러낸다고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증거한다고 선교하러 가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날 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온유해지고 여기 온유함으로 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누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고집세고 제일 독선적이고 제일 오만하고 강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고백전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이제 막 들어가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막 전하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막 이게 그런 마음으로 넘치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 자꾸 내 마음에 이제 막 뭐 가르치려는 열망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고 뭐 이 사람들을 자꾸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자꾸 내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으로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조심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조금 알게 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들이 팔랑팔랑 되지 진짜 아는 분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진짜 힘을 가진 분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강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덜 된 겁니다. 진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진짜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그것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되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참 진리를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서 뛰들르고 소리 지른다고 우리의 오름이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세를 과시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오름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름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의 참됨은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온유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인격의 단단함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급하게 화내고 금방 성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단단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내 내면이 텅텅 빈 게 드러날까봐 화를 내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복수하고 막 말 대답하고 참지 못하는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단단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면이 꽉 찬 사람들, 단단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공격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있는 것, 단단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고 또 단단한 사람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다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이 단단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악에 대해서 선으로 답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공격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잡초처럼 밟아보라고 아무리 밟아도 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단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열심으로 선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악이 올 때 악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주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그냥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은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악이 나에게 전염되면 나도 똑같이 악해져야 되는 건데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악의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해도 튕겨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악으로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악으로 해도 선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이 악으로 말을 걸어올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성경 끼고 온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우리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DNA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악으로 말을 걸어오네? 그럼 내가 누구지가 딱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지. 나는 제사장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야지. 나는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지. 여러분, 이게 딱 악이 나를 때릴 때마다 딱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악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평소에는 뭐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다가 악이 오히려 나에게 말 걸어오면 내 안에 내 언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답을 이 세상에 다시 알려줘야지.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고 또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을 봐도 이렇게 이 악한 세상에 선으로 대답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애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인생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세상이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의 피부치들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악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악을 당했을 때, 이 부조리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노예가 되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해요. 삶을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이 썩어질 놈의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악을 선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밟아봐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로 충실히 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으로 대답한다고 좋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요셉에게는 기회입니다. 이 여인의 손만 잡으면 내가 노예로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집 여인의 이 후원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단단함은 핍박에 대해서도 단단하지만 유혹에 대해서도 단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단단함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지만 단단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유혹하는 여인의 손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악으로 왔지만 나는 악으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너는 나에게 악으로 왔지만 나는 선으로 대답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선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결과가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악을에 대해 선으로 대답할 때마다 인생이 더 망해가는 것 같은 겁니다. 선을 행했더니 노예가 되고 또 선을 행했더니 감옥에 가고 계속 밑으로 꼬꾸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뭐 억울해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자신이 이렇게 만든 뭐 그 부인에게 복수해야지 저주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안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삽니다. 선하게 삽니다. 자신의 삶을 지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들이 막 요셉에게 다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그 꿈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물어보고 요셉이 오늘 복직됩니다.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부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부탁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면 제발 저 기억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날부로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선으로 사는데 선으로 대했는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왜 알아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알아주지도 않으니 내가 뭐하러 선하게 사냐?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냥 삽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잊혀짐을 당하고 먼 일을 당해도 그냥 삽니다.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삽니다. 그때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그에게 온 세상을 맡기십니다. 경제 위기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하는 온 세계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요셉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단단한 사람인 겁니다. 단단한 사람인 겁니다.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을 맡기시고 온 세계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는 단단함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단단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보통 단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옆에 두면 여러분 단단하지 않으면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도 막 승진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옆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 들어야지 어떻게 그거 이겨냅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밑에서 일했다는 것은 이거 단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바로가 시킨 대로 하게 되지. 팔이 목숨이지. 여러분 회사에 이사 상무라도 돼보십시오. 팔이 목숨입니다. 말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요셉은 단단한 겁니다. 몰라줘도 세상이 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내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줘도 그냥 요셉은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밟아도 난 일어난다. 난 선으로 산다. 왜? 난 노예로 사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하고 갚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망한 나라의 젊은이들입니다. 나라도 멸망했고 날 지켜줄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대제국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국의 삶의 방식을 강요당하고 제국에서의 생존 방식을 강요당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철저히 약자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는 망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젊은이들이 아마 여기 있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일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난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신상에 절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탄압하는 제국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망할 제국, 이 바벨론 제국, 이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이 제국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습니다. 복수하고자 마음 갖지도 않습니다. 죽이십시오. 악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럴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갈 길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약자였고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단단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셉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내면이 단단한지.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듯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나올수록 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잘할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여러분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더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놈 더,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더 비방할 수도 있고 더 조롱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해서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으려면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찬양하는 겁니다. 야, 얘네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얘네들의 하나님이 진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가 더 세상보다 힘으로 말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말을 거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막 힘을 갖고 우리의 오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회가 세를 과시함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그래 놓고는 또 자기들이 고난받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듯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너무 약합니다. 속에 가진 것이 없으니 세상에 말을 걸어올 때 선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네가 힘으로 하냐? 그럼 나도 힘으로 하고. 네가 소리 지르냐? 그럼 나도 마이크 있다. 나도 소리 지르고. 너희만 돈 있냐? 우리도 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약한 증거입니다. 우리 속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텅텅 비어 있어서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으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단단한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말 걸어오는 세상에 대해 선으로 대답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건 복 있는 자다.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세상에 좀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막 매달리겠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뭘 건들면 그래라, 그래 괜찮다.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이니까, 단단한 사람이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 여러분의 삶에 악으로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잃지 말고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진대 때로 악이 말을 걸어오고 악이 우리의 삶을 배반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오히려 악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선으로 답을 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